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셋들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44절까지 읽었습니까? 네, 44절 말씀입니다. 분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없어지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을 찾아도 아무리 없네요. 예.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맞죠? 이번 주간 주일 말씀 도입부에서도 잠시 말씀을 전달했지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내가 목사라서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그죠?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영혼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때, 이때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특별히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시대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대 보는 눈만이 아니라 이 세상 보는 눈,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퍼주기식 행정이다.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로 만든다. 공산주의로 만든다. 또 어디 야당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니까 빨갱이로 몰아세워야지. 그래야 자기가 이기거든. 그런데 시대를 보라는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흐름을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는요, 이 시대는 정말 앞으로는 미래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재앙 시대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았지만 정말 교회 문 닫는 시대고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 세상은 영적 질병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질병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가장 누가 입느냐? 우리 후대 멸망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다? 237, 치유, 이 서밋이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인생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읽었는데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28절 요 이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성전에 가까이 오사 성전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냥 찔끔 우신 것이 아니라 막 껄껄거리면서 흐느끼며 거의 통곡하듯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시대가 AD 30년이에요. AD 30년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첫 입성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은 통곡을 하듯이 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받기 때문이에요. 받기 때문에. 무엇을 받느냐? 예수님은 이 미래를 놓고 오늘을 받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오늘을 받기 때문에. 이때가 AD 30년이었지만 예수님은 40년 후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의 통곡의 벽인 돌벽 하나 딱 남기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완전히 로마 군사들이 포위했다는 말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일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4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 군사들이 칼에 피 묻히기도 아깝다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게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요.
우리가 기독교 영화 어디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막 꽃가루도 뿌리고 하는 영화 장면 한 번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만 보이지. 한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지만 통곡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40년 후의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우나, 주선아, 민드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다스리를 위해, 영광이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7포인트가 딱 보입니다. 7포인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 이것이 7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입니다.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진짜 요즘에 남은 자라는 사상이, 남은 자라는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사람들, 무슬림 사람,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만났죠. 동방정교회 만났어요. 참 배울 것도 있지만 동방정교회 사람, 네, 배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정말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이 무릎 꿇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필요한 현장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흩어진 자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흩어졌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예배 드릴 공간을 확보하라고 흩어졌어요? 그건 아니죠. 뭐라고 흩어졌습니까? 복음 선포자, 즉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흩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찾는 정탐꾼으로, 나와 같은 또 제자를 지역에 찾아 세우는 정탐꾼으로, 그리고 237 대로를 열기 위해 길을 드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 7포인트,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듣는 자, 237 대로를 열기 위해 다 길을 듣는 자, 이런 것을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을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으로 깨닫는 한 사람으로 정말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서론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서론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제가 왜 또 교회를 세우려고 거제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미래를 놓고 오늘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미래 재앙 시대를 놓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미래를 놓고 오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보게 돼요. 오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시대 보는 눈이 딱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재앙 시대 막을 후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237을 치유하며 237을 치유할 또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예수님이요. 웃어요. 끌끌끌 웃어요. 왜 우십니까? 그 당시가 AD 30년이었는데 예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받을 일들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은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보고 울라. 네 후대들을 보고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 보는 눈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드신 다른 나, 그 다른 나가 뭐냐? 하나님은 특별히 7포인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나를 불러내셨다는 게. 정말 현장에 나가면 무슬림이든 동방교회든 또 지금 기존 교회, 기성교회를 다니든 불신자든 참, 다 가지고 나름대로 다 똑똑은 한데 진짜 복음 하나만 딱 빠져 있구나.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 듣도록, 그래서 복음만 들으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흩어져 가지고 이곳에 모으셨어요. 왜 모으셨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또 우리를 계속 팀 사역 정탐하게 하십니다. 왜? 나 같은 제자를 찾아라고. 그래서 237의 대로를 열으라고. 길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그냥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남은 자도 있네, 순례자도 있다 하더라, 정복자도 있다 하더라, 7포인트, 메시지 흐름 속에 이게 나오더라. 이게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그죠? 내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딱 붙잡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바이블, 성경 말씀이 구원과 그리스도와 237이라는 딱 관점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과 그리스도와 237로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이것으로 각인된 걸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 하나만 딱 봐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부터는 땅에 관한,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내가 탁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구원과 그리스도와 237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 선교 대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텍스트북이라고 그랬어요. 이 텍스트북을 내게 딱, 이 텍스트북에 내게 정리 딱 되어 있으면 이때 7포인트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게 그냥 성경책 들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구원과 그리스도와 237로 내게 딱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손에는 안 들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게요. 손에 쥐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갈 때 말씀을 들고 가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는 게요. 이것을 가지고 핸드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 말씀 흐름만 알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번 선교사 대회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텍스트북, 핸드북,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노트북이라는 말씀은 뭐냐. 7포인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밟는 모든 현장과 또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의 응답. 정말 그리스 정교회 그 친구를 오늘 또 제가 또 집에 내려다 주고 또 제가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이 한 후대를 통해 정말 그리스에 있는 이 정교회 다니는 이 후대를 통해 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이 또 자기 그리스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동방정교회가 정말 또 살아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 저는 작은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영혼의 응답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트북. 여러분 새가족 시대 때 있었어요. 저는 새가족 때 세례를 받잖아요. 새가족 등록하고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왔으니까 새가족 등록하고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받고 그랬거든요. 그 희한한 게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꼭 기도하라고. 흑암이 역사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흑암이 역사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막 집에 막 또 아버지가 그때 안 믿었던 아버지가 우리 엄마하고 막 쟤하고 막 핍박하는데 막 괜히 아무것도 안, 핍박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 꼬투리 걸고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고 막 나가고 발 부러지고 그랬다니까. 이제 세례 받는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탄이요 세례 받는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압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사탄이 힘 안 빼거든. 걔들도 교회 안에 임직을 준비한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별로 중요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교회가 아니면 사단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영혼, 그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미래 재앙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사명을 품은 셋들 하우스로 인도받아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길을 인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주의 길을 인도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오늘 수요 전도학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셋들 하우스라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제 하나교회를 할까? 아니면 셋들 하우스를 할까?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제 하나교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 지역에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 보니까 거제 하나교회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셋들 하우스. 237 치유 서밋, 237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의 응답이라고 아닐까라고 하나님이 계속 제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리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노크해 보고요. 특별히 오늘 주신 메시지 우리의 방향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쇳빛깔입니다. 사투리로. 쇳빛깔이야.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교회 세우는 게, 안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릴 공간을, 종교 생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것,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서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정말 여정으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민족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